이 4차 십자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이들이 집결지로 또 가기를 원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집트였습니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집트였느냐? 이 로마에서 이들이 이집트로 먼저 가기를 원했던 것은 이집트 주변으로 해서 확장하고 있었던 이슬람 세력권을 먼저 점령하자라는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세력권이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해가지고 동남쪽으로 다 이슬람 세력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늘 가던 길로 가도 될 텐데 왜 이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이집트 방향으로 선택하였느냐?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었는데, 먼저는 해상으로 가는 것이 빠르겠다라는 선택이 있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십자군의 욕망은 무엇이죠? 전리품과 영토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는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가면, 거기에서 전쟁을 치러 이기게 되면 우리가 그 땅에 있는 많은 전리품,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욕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첫 단추부터 이미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라고 명분은 붙여놓지만 자신들의 야망을,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로마에서 이집트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보시다시피 해상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집트 쪽으로.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십자군에게는 이동할 만한 배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상으로 가야 되는데 배가 없다. 수영해서 갈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냥 포기하고 육지로 가요? 이집트 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약탈을 해야 되는데 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뭐 어려운 생각이겠어요. 빌려야죠, 배를.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해상 무역을 통해 막대한 자금력을 늘려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해상권을 장악하는 나라였고 배를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베네치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네치아 상인들. 이 베네치아는 상업 활동을 통하여서 막대한 자금력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자금력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내면서 해상권을 장악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레이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해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해상이 강했기 때문이었죠. 해군력이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비행기가 없는 시대잖아요. 뭐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전차가 없는 시대잖아요. 이때 가장 큰 힘은 해상력을 누가 지배하느냐. 그래서 베네치아와 십자군이 동맹이라는 결의를 맺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중해 무역 국가였던 베네치아와 십자군이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어떻게 손을 잡을까요, 여러분? 자, 베네치아는 무엇이 발달했다고 했어요? 상업이 발달했다고 했어요? 상업이라는 것은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오늘날로 말하면 장사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장사꾼이 동맹을 맺을 때에는 장사꾼의 속설이 있죠?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티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래잖아요.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죠. 손해볼 거면 안 파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장사 국가는 흥정을 해갖고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을 거기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럼 베네치아가 십자군과 함께 손을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냥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선한 마음일까요?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공짜가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선 공짜가 없어요. 언제나 give and take,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을 때 동맹이 되는 거지, 충돌이 되는 순간 그 동맹은 하루아침에 깨지게 돼요. 여러분 이번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가갖고 한마디 잘못했다가 미국에서 한순간에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죠.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지금도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전에는 모든 정보력을 미국에서 대줬는데 지금 그걸 끊어버렸어요.
아무런 정보력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방어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겉으로 볼 때는 미국이 그냥 선하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미국도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요구했던 게 무엇이었죠? 우크라이나 광물이에요. 그 광물 달라. 그러면 광물 우리가 받고 종전하게 해줄게. 근데 여러분, 항상 세상은 강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약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뭐 배려하거나 이해하거나 아이고 불쌍해, 알았어 그럼 이번에 봐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내놓을 카드가 없는 젤런스키가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린 바람에 이도저도 아니게 되면서 완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 원치 않으면 우리도 안 받아. 지금부터 원조 끝. 알아서 해봐. 여러분, 우리가 국제정세는 냉혹해요. 여기에서 조금도 무슨 이타성이라든가 무슨 다른 나라를 긍휼히 여긴다든가, 아니요.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해가 될 때에 돕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동맹은 한순간에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십자군과 베네치아가 동맹을 맺을 때, 자, 요즘 표현으로 여쭤볼게요. 갑과 을 중에 누가 갑이겠어요? 그렇죠. 십자군은 지금 아쉬운 거예요. 베네치아는 아쉬울 게 없죠.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어떻게 십자군에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배와 1년치 식량을 빌려줄게. 대신에 너희들은 이 전쟁 가운데에 전쟁이 끝나게 되는 순간 배상금과 전리품을 다시 우리한테 줘야 된다. 여러분, 배상 액수를 얼마를 요구했을까요? 당시 이 베네치아의 지도자가 엘리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음 그림을 볼까요? 엘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하나 2125억을 가져와. 하나 2125억. 그리고 전리품은 절반으로 나누는 거야. 자,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십자군은 다른 걸 제안할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네치아는 이때부터 열심히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 이제 배를 만드는 동안에 십자군은 뭐를 해야 되느냐? 군인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해야 됩니다. 왜냐? 군인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불할 비용들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1, 2, 3차 전쟁을 통해서 지친 나머지 그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적은 십자군이 모집이 돼요. 그들이 목표로 했던 십자군은 몇 명이었냐면 약 3만 3천 명이었습니다. 3만 3천 명가량을 모집을 목표로 삼았는데 모여놓고 보니까 몇 명이 모였느냐? 1만 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모인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배를 빌릴 수조차 없는 거예요. 기본 세금을 내지 못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열심히 배를 만들었던 베네치아도 벙찌는 거고, 십자군은 4차 전쟁을 출발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여러분, 지금 거기까지 모든 생계를 내려놓고 모였던 그 군인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장사꾼이었던 베네치아가 이 기회를 틈타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제 돈은 안 돼. 이 상황에서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계산할지언정 돈은 안 되면 여러분은 어떤 옵션 카드를 제안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베네치아의 왕이에요. 이 기회에 여러분은 뭘 제안하시겠습니까? 땅이요? 지도자요? 뭐 여러 가지를 여러분은 제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해상의 강국은 베네치아만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이해되십니까? 항상 정적과 같은 경쟁 관계가 있겠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 정적과 같은 경쟁 관계의 해상 나라가 또 있었는데, 아마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자라라는 나라입니다. 거북이 아닙니다. 자라라는 나라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 자라라는 나라가 또 다른 해상 나라로서 베네치아와는 약간 앙숙의 관계에 있었어요. 자, 베네치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십자군은 뭐하러 모인 거예요? 전쟁하려고 모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를 가갖고 예루살렘 탈환을 목적으로 지금 모인 건데, 베네치아가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1년 유예시켜 줄 테니까 저 눈에 까신 자라 좀 공격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4차 십자군 전쟁이에요. 여러분, 신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쯤 되면 용병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상황인지? 돈 받고 그냥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근데 십자군은 이 제안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왜였을까요, 여러분? 왜 이 상황 자체가 십자군에게는 너무 곤혹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원래 싸우려고 했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지금 누구랑 싸우는 게 십자군은 목적이에요?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 국가들과 이슬람 나라들과. 그럼 잘하는 종교가 뭐였을까요? 기독교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예요. 우리로 말하면 오전 말씀대로라면 한 형제, 한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이라고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제안을 거절하시겠어요? 수용하시겠어요? 정상적인 사고라면 거절해야죠. 정상적인 사고라면. 근데 제가 아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했죠? 첫 단추 자체가 탐욕이었어요. 여러분, 탐욕으로 시작됐는데 중간에 멈출 수 있겠어요? 사람은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게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심이 마비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처음 죄를 지을 때가 무서운 거지 한 번 지은 다음부터 두 번, 세 번, 네 번은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 어길 때에는 되게 무서워요. 막 어떤 분들 말씀 들으면 막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괜히 교통사고 날 것 같고 괜히 막 불길한 예감이 들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한 번 했는데 별일 안 생기네? 두 번? 세 번? 네 번?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람은 짐승이 되어가는 겁니다. 결국 십자군은 베네치아와 함께 동맹하여서 자라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자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서 지금 십자군이 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먼저 들겠어요? 반갑겠죠. 십자가를 달고 오는데 근데 십자군이 왜 일로 오지? 의아할 뿐이지 우리를 공격할 줄은 추호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공격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 자라는 사절단까지 보내요.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해서 묵살당합니다. 평화협상을 제안하는 것마저도 묵살당하고 유린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를 공격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 4차 십자군의 시작점입니다. 자라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쯤 되니까 십자군은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 안에 있는 좋은 전리품을 다 취하기 시작하고 쓸모없는 전리품들은 다 불에 태우거나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4차 십자군 전쟁의 첫 단추입니다. 이렇게 자라를 함락시키고 자라를 짓밟은 십자군은 이 광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광기가 또 다른 혈육을 죽이는 또 다른 동족을 죽이는 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쯤 십자군에게는 자라에서 약탈은 했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한 배상금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십자군에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제안을 한 사람이 걸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콘스탄티노플의, 다시 말해 비잔티움의 황태자였습니다. 여러분, 황태자는 누구죠? 황제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황태자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 그의 삼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력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거기에 취하게 되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형도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친형이에요. 친형이 황제라고요. 근데 황제를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자기의 조카 아닙니까 지금. 황태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여차저차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황태자가 감옥에서
도망치게 돼요. 그리고 십자군에게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느냐?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도와 황제의 자리에 복권시켜 준다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겠소라는 몇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PPT 볼까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세력권과 지금 콘스탄티노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이 콘스탄티노플의 황태자였던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느냐? 만약에 나를 도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서 다시 황제의 자리로 복권시켜 준다면 당신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할 때 성지의 기사를 원하는 만큼 내어주겠소.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마음껏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화 20만 마르크.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니까 5천억을 주겠소. 자, 앞서 2125억인데 따블입니다. 혹할 만하죠, 이쯤 되면? 근데 여기에서 더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십자군을 움직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이 무엇이었느냐?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이건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만 더 넘길까요? 콘스탄티노플을 교황에게 바치겠소였어요. 지금 교황이 이 전쟁을 이렇게 목적이 권력욕에 취해서 있잖아요.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없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알렉시우스는 만약에 나를 도와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십자군 전쟁 자체가 왜 일어났어요? 콘스탄티노플의 도움 요청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쵸? 그럼 지금 여러분 무슨 상황이 되는 거냐면 서방교회가 아예 대놓고 동방교회를 공격하는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교회 전체가 동로마 제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동방교회를 그냥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동방교회의 의견이에요? 알렉시우스 의견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과 탐욕에 취하게 되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지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5천억이라는 말과 콘스탄티노플을 바치겠다는 막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탐욕에 빠지게 되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전쟁을 끝나고 올 때 항상 그 따라오는 시중에게 한마디를 하라고 했다고 하죠. 자기한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뭐예요? 당신 죽을 수 있어요. 그 한마디를 늘 외치라고 했대잖아요. 기억해라. 왜? 자기가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서. 혹시 그렇게 될까봐 늘 나한테 죽음을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죽음을 상기시켜라. 알렉산더 대제는 복음은 몰랐는데 굉장히 복음적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도 그거 아닙니까? 삶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삶은 더 명료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다. 무슨 직장 고민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오늘 마지막이다. 그럼 무슨 결혼 고민하겠냐고요. 이런 고민 못해요. 오늘 하루에 나한테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던지게 되어 있죠. 근데 십자군은 눈이 돌아가 버리니까 탐욕에 빠지게 되니까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그냥 비잔티움을 먹어야겠다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는 뻔하겠죠. 이제 십자군과 베네치아와 알렉시우스가 함께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처절한 전투가 시작돼요. 아마 이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얼마나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도움은 안 될 망정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치열한 전투가 여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투 가운데에서 십자군이 이기게 돼요. 연합군이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연합군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배상이죠. 뭘 기대하겠어요? 당연히 배상. 약속한 걸 이행해라.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쿠데타로 황제의 자리를 빼앗았던 삼촌이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갖고 토끼입니다. 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야곱 위에 라반이 있죠. 야, 성경의 역사나 세계사의 역사나 인간의 그 탐욕은 똑같아요. 도망갈 땐 도망가더라도 돈은 다 갖고 튄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곤란한 상황이 되죠? 알렉시우스. 배상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십자군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아유, 그랬어? 안타깝네. 나중에 갚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1년 후에 다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안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비롯하여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자, 이때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고 비극적이었는지를 사진 한 장을 한번 봐보시면, 이 십자군이 왔을 때 지금 여러분 아마 그림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왼쪽 무릎 꿇고 있는 지금 사람이 노인이고 아이예요.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십자군에게. 근데 십자군은 구걸하는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약탈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실제 역사의 기사의 글을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십자군이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냐면요,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춘부들을 데려다가 음란한 짓까지 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탐욕에 빠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권력, 물질, 쾌락, 이 모든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이 이 4차 십자군 전쟁이죠. 결국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동방교회라면 이것을 경험했던 서방교회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일제 36년 역사도 지금까지도 괜히 일본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게 없는데도 지금도 일본 하면, 여러분, 저는 일본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여행지가 좋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일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어떤 경험을 통해 좋은 일본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36년도 그런데 이런 역사가 200년 이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중세시대에서 근대로 올 때 서방의 교황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동방 정교회와 화친을 제안하는 계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다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서방교회를 저희가 소위 로만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거고, 동방교회를 동방정교회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동방정교회가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는 가장 유사한 색깔이 성공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도 화합이 안 돼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비잔틴 제국을 함락시키게 된 십자군은 뭐 했을까요? 그 다음 원래 목적은 예루살렘 탈환이라면서요. 그 다음 뭐 하게 되느냐? 다음 그림 한번 보실래요? 아예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무슨 제국이라고 나라를 세워버려요? 라틴 제국이라고 그냥 눌러 앉아버려요. 왜? 이들의 목적은 어차피 돈과 영토였는데, 뭐 여기에 그냥 자리 잡아도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저 파란 색깔로 보이는 콘스탄티노플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예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약탈을 일삼기 시작해요. 약탈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자, 교황도 당황하겠죠. 가서 예루살렘 성지 탈환해 이랬는데 완전 뻘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느냐? 파문을 시켜버려요. 십자군을 파문을 시키는데 또
십자군이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또 복권시켜줘요. 이런 되도 않는, 왜? 자신의 목표를 아직 못 이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탐욕에 의해, 권력욕에 의해 잘못 시작된 이 모습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느냐? 신의 이름으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교황은 교황대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 십자군은 십자군대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 베네치아는 베네치아대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자, 그럼 여러분, 이 4차 십자군 전쟁에서 누구만 이득 봤을까요? 베네치아만 이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나 십자군은 다 상처만 남는 거고 베네치아만 이득을 남게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 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베네치아의 근거지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베네치아의 상인들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는 지역들이 광범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4차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가장 세속적이요, 가장 탐욕적이요, 가장 잔인했던 전쟁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차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져야 될 교훈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질문케 합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더 축소해서 말해볼게요. 교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목사는 적어도 그런 목사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막 탐욕적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러길 바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제가 막 권력에 도취되어서 어떻게든 좋은 자리에 있으면 가야 돼. 어떻게든 높아져야 돼. 어떻게든 인정받아야 돼. 이런 목사이길 여러분 바라시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말은 제가 목사여서만이 아닐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상은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랄까요? 여러분이 탐욕에 취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권력에 취해서 더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주님도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럼 그리스도인은 물질도 가지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안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 의도와 동기가 불순해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듯한 명분은 내세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사람은 표독스러워집니다. 그 사람은 잔인해져요. 그 사람의 삶에서는 악취가 나게 됩니다. 왜냐?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와 동기가 잘못된 순간부터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결론인 거죠. 다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정반대의 여기에 완전 신물을 느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제가 수도회를 여러분과 나눌 때 13세기경에 되었을 때 프란체스코와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수도회라고 해서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유재산 절대금지입니다.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오해하게 돼요. 왜 이렇게 나왔다고요? 워낙 탐욕스러운 교회의 타락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변질시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정반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극과 극의 줄다리기예요. 좌로 많이 가게 되면 우로 향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우로 많이 가게 되면 좌로 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로밖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탁발입니다.
그럼 탁발이 뭔지 아세요? 좋게 말해 탁발이지 구걸입니다. 구걸하면서 살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사유재산 갖지 말고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구걸해라.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 수도에는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정말 그렇게 청빈한 삶뿐만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4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정리와 함께 우리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교회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교황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십자군과 같은 모습은요? 베네치아와 같은 모습은요?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복음 앞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는 노력을 행하지 않으면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끝은 자기로 끝날 수 있는 비극적인 변질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을 저도 들여다보면요,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공존함을 결국은 보게 됩니다.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걸어가는 귀한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품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소수이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직분을 떠나서 존경심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목회 컨퍼런스를 가서 강의를 하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했어요. 이분도 개척을 이른 나이에 해서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하신 분이었고 감사하게 올해 드디어 헌당 예배를 드리신대요. 헌당이라는 것은 교회 부채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올해 이분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나 건축하고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빚이 78억까지였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오로지 감당해야 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성장해서 드디어 헌당을 하게 해서 감사하다는 고백과 함께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됐어요, 개척한 지? 그래서 제가 7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15년은 하고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본인도 목회를 해보니 중간에 변질된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그럼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한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수원을 어떻게 수원에서 이분이 교회를 크게 건축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한테는 수원이 어떤 곳이냐면 수원을 거꾸로 해보래요. 수원이 자기한테 원수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큼 목회의 여정이 쉽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은혜로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끝까지 은혜로 가는 것 쉽지 않아요. 젊음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젊음은 위험합니다. 왠지 아세요? 한눈 팔기가 너무 쉬워요. 솔직히 60 넘잖아요? 한눈 팔 힘이 없습니다. 한눈을 팔고 싶어도 힘이 안 돼요. 70이 넘잖아요? 한눈이 뭐예요? 제대로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 30, 40대가 많으신데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것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제 발에 족쇄를 저도 채우는 거예요. 자꾸 한눈 팔지 않도록. 저 또한 이성 문제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웬만한 곳은 사모님이랑 다 같이 가요. 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여자분을 혼자 만나려고 할 땐 둘 중에 하나에서 교회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만나든가 교회에 사람이 많을 때 만나거나 아니면 무조건 아내랑 같이 만나요. 한눈 팔지 않기 위해서. 물질에 한눈 팔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제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물질에 한눈이 팔려요. 여러분, 저라고 돈 안 좋아하겠어요? 돈 좋던데요, 여러분. 돈 있으니까 너무 편하던데요. 네. 솔직히 좋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 마음을 내가 제어하냐고요.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11조 한 500만 원씩 하는 분 나오잖아요. 오후에 안 계실 확률 99%. 99%. 우린 다 그게 없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만약에 내가 그게 있는데도 예배 드린다, 그럼 제가 존경할게요, 정말. 그걸 드리면서 계신다, 진짜 마음 다해 존경할 수 있어요, 저는. 쉽지 않다니까요. 저도 목회를 왜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가난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 통장에 매월 1원씩 딱딱 꽂혀봐요. 글쎄, 설렁설렁 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예? 여러분, 개척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주님만 봐야 돼요. 예? 의지할 대상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런 개척교회 무슨 대기업 회장님들 안 와요.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올진 몰라도 그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처음 개척해갖고 세워질 때는 그런 좋은 사람 안 온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좀 오더래요. 그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권력욕? 저라고 없겠어요? 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내 뜻이 앞서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엔 장자리 붙은 거 다 좋아한다면서요. 장의사 빼고. 다 좋아한다면서요. 뭐 하나 붙으면 그냥 그게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거기에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한순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저를 돌아보게 돼요. 교황을 욕하기 전에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넌 어떨까? 여러분, 다음 주에 교황의 타락을 다룰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쯤 되면 여러분, 솔직히 타락 안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대형교회. 여기서 말하는 대형교회는 초대형교회입니다. 한 3만 명 정도 됐던 초대형교회죠. 근데 30대 중반의 나이에 담임 목사님에게 잘 눈에 띄어서 수행비서가 된 거예요. 수행비서. 담임 목사님, 수행비서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그 정도 규모의 교회 목사님이면 외부 행사가 훨씬 많아요. 단일 행사가 매일 있어요, 매일. 그런데 교단 행사를 하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이사장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교단 행사를 하는데 자금이 돌아가는 게 단위가 다릅니다. 보통 몇 억이 아니에요. 수십억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저 자리여도 타락할 수 있겠다. 그럼 쉽지 않아요. 어딜 가도 VIP 대접이에요. 최고의 대접. 여러분, 30대 초중반에 그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수행비서로 따라가니까 제일 좋은 호텔 주겠죠. 늘 좋은 음식 먹어요. 같이 다니다 보면 내가 변질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결단하고 개척하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안 갔기 때문에 우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래. 그렇죠. 우린 갈 일이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글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제가 가끔씩 우리 제자반 할 때나 청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너에게 어떤 회사에서 연봉을 3억을 제안하는데 주일 출근이다. 고민되지 않겠냐, 솔직히. 고민될걸요? 3억이 뭐예요? 지금의 2배만 준다고 해도 고민될 텐데.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비방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내가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이 없으면 우리는 역사 이야기 듣고 끝난 거예요. 아우, 잔인해. 어떻게 저래? 그럼 저는 지금까지 뻘소리 하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역사책 읽어도 나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본질이 아니라 교회가 뭐냐예요, 교회가. 도대체 교회가 뭐냐?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단 한 가지가 되어야 돼요.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할 때.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개척한 다음 거의 3년 차부터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 수 세는 거였습니다. 몇 명 오느냐 안 세요. 초창기 때 막 출석부도 했었고 한 명 한 명 느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아니요, 그거 이제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제 마음이 매일까봐. 늘었으면 여러분 기뻐요, 솔직히. 근데 줄잖아요? 속상해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회심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혼이 있도록 그 영혼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에 무뎌진 나머지 카운터하고 있는 무슨 개수위원처럼 되는 순간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는 강단에 쓰면서 누가 새로 왔나 관심만 가져요. 이때부터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건 쉬워요. 끊임없이 제 안에 저도 레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요소를 걷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병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좋은 것으로 굉장히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지으면서 이 십자군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들의 탐욕이 나의 탐욕이고 그들의 권력욕이 나의 권력욕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쾌락이 우리의 쾌락이 될 수 있음을 늘 경계하며,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